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을 다룬 한 설교문입니다. 여기서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비밀이에요. 이 권위 있는 비밀이라는 게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그분 스스로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의도적으로 그 공개를 좀 조절하셨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이 예수님의 권위, 또 그 비밀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이걸 좀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에 이 비밀을 설명하려고 현대적인 비유, 그 북한 핵 문제를 공공연한 비밀 개념에 빗대는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요. 이건 뭐 설교자가 당시 상황을 좀 더 와닿게 설명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예시니까 저희도 딱 그 맥락 안에서만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그 권위부터 좀 보죠. 자료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아주 놀랐다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엄청 놀랐죠. 뭐가 그렇게 놀라웠을까요? 네, 이 설교문에서는요, 당시 다른 율법학자들하고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을 강조해요. 보통 율법학자들은 전통이나 자기 스승의 해석에 기대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이 성경의 본래 의미를 직접 해석하시면서 마치 그 권위의 근원이 당신 자신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들이 놀란 지점,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권위였다고 이 설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권위의 출처 자체가 달랐군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좀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정체를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외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데 그렇죠. 설교문도 바로 그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어요. 정작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명확히 깨닫지 못했는데 오히려 영적인 존재인 귀신은 단번에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상태,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직 공적으로 인정되거나 선포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하려고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알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도 일부에게는 감주됐지만 아직 전면에 드러낼 때는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로 사용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 비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신의 외침을 아주 단호하게 막으시잖아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요. 네, 맞아요. 설교문 보니까 잠잠하라 라는 그 원어 표현이 입 다물라는 굉장히 강한 어조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막으셨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 좀 잘못된 기대감을 부추기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바라는 그런 방식의 왕이나 해방자가 되려고 하신 게 아니니까요. 오해를 막기 위해서군요. 네. 그리고 둘째,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핵심 사건이 빠진 채로 예수님의 신성만 고백되는 건 불완전하다고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결국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건데 이 과정 없이 정체만 밝혀지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셨다는 해석인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이고요. 사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 비밀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없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 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 번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되고 소문은 갈릴리 온 지역으로 쫙 퍼져나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마가복음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복음서 초반에 배치했겠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귀신까지도 복종시키는 이런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분, 즉 메시아임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해요. 당시에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중요한 징표 중 하나로 여겨졌거든요. 비록 예수님 스스로는 그 드러냄을 조절하셨지만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그분의 메시아적 권위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 어떤 적용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비밀을 아는 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설교는 학자였던 에스라의 예를 들면서 그 방향을 좀 제시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곳에서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고 나서는 거기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다시 맞추고 결국 동족에게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했잖아요. 이처럼 설교모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각자의 어떤 기대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그분의 참모습, 그분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맞춰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피상적인 믿음을 넘어서 정말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한 설교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독특한 권위, 그리고 귀신조차 알아봤던 그분의 정체성, 또 메시아 비밀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드러냄을 의도적으로 조절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 설교가 계속 강조했던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필요나 생각에 맞춰서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 그분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메시지였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날 우리 자신의 기대나 어떤 현대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비밀, 다시 말해 그분의 참된 본질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시킨 모습은 아닐지 한 번쯤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